계속되는 잠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렇게 그 예외가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두 구절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그 한 구절이 이렇게 중간이 끊어지죠, 그죠? 그 한 구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이 사행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행시가 서로가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이어서 이제 입에 있는 말, 그 말이 정말 그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연결되어졌었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절 10장 32절 말씀이랑 11장 1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거기에서 이제 기쁘게 한다는 단어가 11장 1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제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랑 연결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의 입술뿐만 아니라 공평한 추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말의 그 정직함이 시장에서의 정직함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정직할 때 본인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와 똑같이 그런 정직함이 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특별히 시장에서 우리가 서로 매매하는 가운데서의 정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꾸가 되는 것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이제 15절에 이 걸친 그런 잠언은 크게 우리가 묶어본다면은 정직과 공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의로운 그런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근데 이번에서는 이제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두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우리가 잠언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죠. 이웃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저울, 정말 이 경제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꼼수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에서도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잠언에서도 보면은 16장 11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시장에서도, 그리고 시장 경제의 모든 그런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것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이 저울추가 돌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돌로 만들었는데, 이 상인들이 주로 이제 두 개의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저울추를 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더 많이 얻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덜 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원리는 그렇지 않죠. 덜 주지 말고 꽉 담아서, 꽉 채워서 재앙을 줘야 된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넘치도록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너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공평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직한 거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울의 정직함이 인격의 정직함으로 연결되어질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죠. 그죠?
그것이 겸손의 정의입니다. 겸손은 그냥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반대입니다. 교만의 원래 뜻은 끓어오르다, boiling up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서 마치 이 속이는 저울추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게 평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냉정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과 같이 가는 짝이 욕이라는 거예요. 욕, 이 disgrace.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 교만은 자돈이라 그러고요. 자돈, 욕은 콰돈 그래요. 두 개가 이렇게 운율이 맞죠, 그죠? 자돈, 콰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시스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교만만을 초대했는데 교만만 오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가면은 내 시스터도 데려가야 돼. 그게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만은 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자신을 교만하게 평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한테도 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밑에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과 연결되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고 또 몇 절입니까?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 그렇게 나오죠. 또는 위에 완전한 자의 공의,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러는 건데,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평가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웃에 대한 평가도 정당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듯이 이웃 앞에서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인격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훌륭합이다. 아니면 탁월함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일회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꾸준하게 내가 살아가는,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나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례적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직한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성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습관과도 같은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자기를 잘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폐역은, 거기에 반대말이죠. 사악하다는 말은 unfaithful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폐역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upside down이죠. 그죠? inside out. 그래서 다 뒤집어 엎은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망하게 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그죠? 죄는 항상 부메랑의 효과가 있습니다. 촥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픽픽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꽂히는 것이 악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3절에도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도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렇게 해서 계속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잠깐 해를 끼치지만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오게 된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성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곧 이제 4절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망하는 것과
이제 건진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11장 4절은 10장 2절 말씀과 똑같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의 이제 4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재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위에랑 이렇게 대꾸로 연결해 보면은 사악한 자의 폐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 잘 살겠다. 공의는 우리가 같이 사는 것, 그죠? 이 불의의 재물은 나 혼자만 잘 살겠다, 착복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진노하시는 날은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 끼칠 수 없다. 특별히 시편 49편과 연결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무리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도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그 무엇으로 용을 쓰고 길을 써도 재물을 가지고 하든 무슨 뭐를 하든 간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 자,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장애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 blameless한, 허물이 없는 그런 자의 공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 언약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하나님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얻는 공의. 그래서 모두가 함께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의 길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랑 짝이 되는 말씀이죠, 그죠? 결국은 완전한 자의 공의가 그를 인도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악이 잡힌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악한 자는 그것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욕심이죠. 욕심을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뻗쳐놨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미줄같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악에 잡힌다는 얘기는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욕심이 결국은 그렇게 그것이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 사냥감처럼 포획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출발선에서는 정말 뒤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반대로 악한 자가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려도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앞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고, 그러면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끝이 확실한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나 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노다, 부정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것을 어기고 하다가 결국에는 끝을 사망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자가 끝까지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악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간 것의 결과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든 아니면은 우리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런 정말 그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높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이 환난으로부터 면제는 시켜주지 않으시지만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진 않지만 앞에서 결국은 1절에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속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자기의 그 악에 결국은 덫에 걸려서 트랩에 걸려서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의 그런 힘으로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실현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은 앞뒤를 연결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자,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위에 이제 망하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말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말의 위력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 또 성읍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차원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정말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그런 이웃들을 함께 망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악인이 이웃을 망하게 하는 그 수단은 입이고요. 의인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그러니까 또 이웃도 구원하겠죠. 그것의 수단은 그의 지식입니다. 그죠? 그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지식과도 연결을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웃을 아는 지식이지요. 그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악인의 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이런 입방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또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의인의 형통과 또 정직한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성읍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의인이 형통할 때도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해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의인이 형통하면 왜 좋아합니까? 그 의인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의인입니까?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선이 같이 공동선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옆에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럼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패망하면 왜 또 기뻐합니까? 뭐 히틀러가 죽었을 때, 하만이 죽었을 때 다 기뻐했습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됐고 그 악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도 더욱더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빌드업되고 그런 뜻입니다. 성읍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직한 자의 축복은 그 정직한 자가 받은 축복도 되겠지만 또 정직한 자가 축복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악한 자의 입은 저주스럽고 말이죠.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 나라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런 말의 위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읍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말의 위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earing down 하는 거예요. 한쪽은 빌드업하고 하나님은 한쪽은 tear down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정말 유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한쪽은 이웃을 멸시하고 한쪽은 잠잠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요, 14장 31절을 보시면은 결국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14장 31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결국은 이웃을, 그 이웃이 어떻든 간에 가난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해서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한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명철한 자는 그렇게 멸시를 받을 때도 잠잠한다. 굉장히 그런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서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 가시핑하는 걸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석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까발리는 누설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지혜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아까 레위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레위기 19장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에 너는 내 이웃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율법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멸시하고 한담하는 자는 정말 비밀을 누설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마음이 신실한 자는 마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도 함께 챙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해내는 것이죠. 자, 거기에 반해서 14절은 13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말 안 하는 것이 또 아니죠. 그죠? 말을 해야 할 때가 또 신중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지략이 많으면, 즉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이 많으면 그런 뜻입니다.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다스림에 있어서 또는 아니면 전쟁 시, 전시에 서로가 많이 지략을 모아야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략이라는 단어는 가이던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배에서 어떤 조타수를 얘기한다 그래요. 배를 잘 모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종을 잘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로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민족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으면 서로가 그래서 필요할 때 얘기들을 서로 같이 잘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플랜으로 되어서 같이 가면은 거기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지략이 많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15절은 또 밑에 위에 14절과 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빚보증의 얘기죠. 그죠?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서 5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은 자기 한계를 모르고 도울 수만 있을 만큼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친 자만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신중하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친절이 앞서가지고 너무 앞서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직과 공의, 그런 성실, 또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밝고 안전하고 거기에 반해서 정말 악한 자는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지요. 우리의 정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습니까? 나의 습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런 경제 생활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 잘 구별하면서 이웃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신실하게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성스럽게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계를 받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말들 아버지 경솔하게 우리가 또 아버지 참 가슈핑하는 모든 그런 습관들 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자신만 중하게 여기는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앞세우고 아버지 그래서 이웃의 몫을 잘 챙겨주고 정말 넘치도록 챙겨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아버지 공동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